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축복은 구해도 될까요? 이 축복을 구해도 될까요?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구해도 될 것인가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되는 이 확산의 근원지가 되는 신천지가 그 집단이 교회로 오해가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굉장한 공경을 처할 때였습니다. 인터넷에 나타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윤리를 추구해야지 맨날 같이 복만 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야.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복만을 구하지 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야. 이런 주장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장과 같이 교회가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대중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부는요, 교회가 축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기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난감해서 축복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도 될 것인가라는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두 가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을 주는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축복을 주시는가 안 주신가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행동은 어떠한 것이었냐? 바로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첫 출발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 고백하시냐? 힘이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이 가난과 고통, 이 절망과 이 아픔, 이 또한 전쟁과 이 공포의 위협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뒤돌아섰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감을 통해서 바로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외칩니다. 시편 23편 1절에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과 절망과 저주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10년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 속에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에게 예수님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사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십니다. 또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서 그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축복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 철저하게 그 몸이 찢기시고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지혜의 영이 되시고 모사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무능한 우리들이 유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축복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신학을 하기 전에 저 회사의 명령에 따라서 천안에 가서 다른 큰 회사와 함께 연합해서 이루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산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상대방의 저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사람은 차장으로서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사에서 끊임없이 근무하다가 어려운 현장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해결하고 나면 또 본사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게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는 그 현장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제 그 회사와 정산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까지 막 들려옵니다. 제가 본사에서 모셨던 분들이 김 과장이 저쪽 상대편 회사하고 뭔가 뒤에서 거래가 있어서 저 상대편 회사를 더 좋게 하게 만든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 제 밑에 있던 한 대리가 와서 조용히 저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면서 준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려야 될까?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 그 차장님을 비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성령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처지에 빠지고 이런 공경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산하는 날 본사에서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내려오고 상대방도 와서 정산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들려오는 소리가요, 저쪽에서 나름대로 좋게 해서 자신들이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다 저희 쪽으로 오게 돼서 저희 쪽 이득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과 나약과 부족에 무능한 저를 그 유능한 차장님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본사에서 오셨던 제가 모셨던 분들이 김 과장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묵혀있던 그 모든 슬픔과 연약함이 싹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능력의 축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나간다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역시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볼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모사의 영으로 우리를 또한 카운셀링하는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으로 나가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에게도 공경과 연약함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를 처절하리만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공경과 삶을 다 물리쳐 주시고 도리어 그에게 축복을 받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고치시면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령이 축복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축복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의 기억이 좀 납니다. 저는 교회 명령에 따라서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를 6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양자 목사의 명령을 따라서 아프리카를 다 돌아보며 시골 교회까지 저 마사이족이 있는 12개 개척한 그 교회까지 다 둘러보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오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오지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소개라고 하니까 한 젊은
여학생들이 달려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걔가 굉장히 멋있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줄 알고 우쭐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색깔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 좀 찍자고 하는 것을 깨달아 제가 느꼈을 때, 오지라고 하는 것은 저 두메 산골 사람이 없는 것이 오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가 바로 오지인 것을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 성교회에서 또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가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산골 두메의 산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교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바로 그것이 오지기에 단지 가난한 곳만을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사람들이 떵떵거려도 복음이 없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후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가서 시골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할 것을 다 끝나니까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음료수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우간다에서 그 음료수 하나가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저쪽에 보니까 아장아장 걷는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어서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엄마의 품에 있던 그 아이가 한두 걸음 오더니만 잉! 그러면서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구나. 그래서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입을 보이면서 그 음료수병을 내미니까 세 걸음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피한 다음에 그것을 줬는데도 또 오다가 끝내는 으앙 울면서 돌아가 엄마가 제 손에 있는 음료수를 가져다가 그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이에요. 저는 거기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색이 하나 달라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저와 같이 끊임없이 음료수를 주고자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같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그 우간다의 시골교회에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물붓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은 윤리와 도덕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신앙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가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또 그들이 가서 미래를 보고자 하고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만을 복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복받는 비결이라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내고 구술하고 몇 천만 원을 내고 점집에다가 복채로 드리면서 자신만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적인 복을 찾는 그들 역시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갖다가 드리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가 질문을 던지면 어쩔 때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저하거나 이거는 드려도 될까? 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의 신앙이라면 우리 역시도 은택을 잊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이 미신적인 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들여나갔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속이며 윤리와 도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인 이모 씨는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박모 씨에게 구술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서 화를 당하고 이혼할 것이라고, 또 교통사고나 삼촌이 죽게 될 것이라고, 자녀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줘서 33차례나 복채를 받아낸 금액이 자그마치 1억 6,50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축복을 추구했던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받는 축복은 윤리와 도덕을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냉엄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원없이 축복을 구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에 따른 하나님의 신앙의 삶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신하의 한 집에서 이제는 총무로서 자신의 삶이 이제는 좀 좋아지만 하니까 그 아내가 눈을 꿈뻑꿈뻑 한쪽을 꿈뻑꿈뻑 하면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꿈뻑이는 눈에 자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을 내던지고 살면 그 삶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돌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아주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과 연약함을 이겨냈지만 이겨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암몬과의 싸움이 돼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싸움에 나가지 않고는요 침상에서 저녁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 모르게 주변 사람 다 모르게 완전 범죄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충신 햇사람 우리아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하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충신답게 행하는 그 믿음의 삶에 다윗은 마음이 조급해지자 요압을 시켜서는 암몬과의 전쟁에 최일선에 내보내서 그가 암몬의 그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 범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처절하리만큼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주목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바로 우슬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씻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게 되면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붙잡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축복은 그냥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보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에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영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감정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영천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가 이제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끊임없이 예전과 다른 삶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생선이 좀 상했어도 이거 오늘 띄운 겁니다. 싱싱한 겁니다 하면서 팔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생선을 파는데 그렇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도사님이 하셨던 원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도사님 나 이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자. 이제는 내가 부자가 돼서 먹을 살만 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속여서도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나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손해보고 부족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더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가 그 어려운 때에 딸들이 다 미국에 가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가정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마음속에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은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 패륜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의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를 심고 100을 심으면 하나나 100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를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줄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나오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거룩하겠냐.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보물장수가 수많은 보물이 쌓여있는 곳에 보물을 정리하다가 하나 쓸만한 녹그릇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장수가 이 녹그릇은 내가 써야지 그러고 옆에다가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그 자체가 이게 카도시 구별된 삶이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녹그릇을 더러운 데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보물장수가 그 녹그릇을 쓰기에 깨끗이 닦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깨트리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다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첫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나가는 삶은 결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거나 패륜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복이다 얘기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빌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그 축복의 삶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삶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폐륜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씻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한 주님의 복을 다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이미 축복받은 신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죄 용서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치료의 권세와 또는 하나님과의 담이 끼어진 그 하나님 화해의 삶, 그리고 치료와 축복과 영생의 삶을 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과 승리를 다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